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은 쉽고 가볍다. 구원은 쉽고 가볍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독교 구원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고 도리어 방법이 쉽고 구원 얻는 방법이 쉽고 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없는 열심은 구원에서 멀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사랑하니까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고 무관심하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관심이 없어. 그랬으면 이렇게 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죠? 그들을 사랑하니까. 바알과 같은 동족이고 골육과 같고 가족 친척과 같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배우자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모님이 안 믿거나 자녀가 안 믿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걸 영적으로 뺀질이라고 그러죠. 이제 뺀질 안 믿거든요. 믿는 아내를 골려먹고 놀려먹고, 부모는 믿는 자녀의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시고, 자녀들은 아빠나 엄마의 이 속을 속타게 하죠. 이게 속상하죠. 하지만 복음을 계속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연민과 국률의 마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이 심판받는 거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형제반 성경 공부 시간에 창세기 5장 6장 전반부까지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요. 마치 드라마 시나리오처럼 쓴다면 하나님의 대사가 다음과 같을 거예요.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어. 후회해.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해. 그들이 이렇게나 죄를 많이 지을 줄은 몰랐어. 마치 그런 표현이거든요. 성경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뭐라 할까요? 사람들 수준으로 좀 성육신 낮추어 주셔가지고 사람들의 생각, 감정, 슬픔을 표현하신 거죠. 그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모르셨나? 왜 후회할 짓을 하셨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을 줄 모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좀 지식이 부족한 신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심판받는 것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그 이유를 말을 해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특히 2절 3절 보시면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4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에 뭐가 됐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마침은 헬라어로 외국어 쓰려니까 발음이 잘 텔레스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요, 마치다, 끝, 종결 이란 뜻도 있지만 목표, 성취, 목적 이런 뜻도 있어요. 즉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제물, 양, 염소, 하잖아요. 이게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 성전 제물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 희생 제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요, 그리스도의 몸. 성전 안에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진설병, 만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향대가 있어요. 이게 향 하면 이렇게 그 성소에서 그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르쳐 주고 있죠. 법궤와 언약궤가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 언약궤의 그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 또는 시은소, 시은좌, 은혜가 시어되는 곳,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하심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뭘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그거를 구약시대부터 계속 말씀했거든요. 모든 율법의 마침, 종결, 목적,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지식 없는 열심으로 부지런히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자랑질, 삽질, 뻘짓, 헛짓거리, 그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3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집단 폭행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그 천부장과 군인들이 그 시내의 질서 치안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구출하거든요. 누군지도 모른 척 하여튼 구출하거든요. 치안 질서 유지해야 되니까. 이때 종교적 열심히 특별했던 유대인들 40여 명이 금식을 각오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로마 주둔지 그 영내 안에 있는데 그 회당, 이게 법정까지 이렇게 뭐 좀 물어볼 게 있다. 로마 그 유대인 회당까지 이렇게 오는 그 길목에 40여 명이 잠복했다가 기습해서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작전을 펼친 거예요. 이때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돼서 로마 천부장에게 알렸고 밤에 급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바울은 가이사랴로 안전한 장소로 급히 옮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옮겨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맹세까지 하고 금식하던 유대인들 보면서 과거에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자기 자신, 그죠? 나도 과거에 한때 저랬는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도 권했고 아마 어린 바울도 원했겠죠. 예루살렘 율법학교로 유학을 가요. 거기서 철저한 엄격한 율법학교, 가말리엘 교장, 그 학교, 학원, 율법학원 밑에서 바리새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오늘날 아랍 쪽에서 원리주의자들 자살 폭파 마다하지 않는 IS 단체와 버금가는 그런 열심이 있었을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파 서기관들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열심히 지나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국으로 탈출한 이 나사렛 예수, 이 기독교 유대인들 이 잡으려고 유대 그 법정에 세우려고 다메섹까지 원정 체포단을 구성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행동파였다고요. 자,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냈으나 무엇을 따른 게 아니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이것을 요약하면 율법주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공로, 자랑,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과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다.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요, 우리도 방심하면 율법주의가 스며들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아침 줌 경건회를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새벽기도 했거든요. 새벽기도 하던 시절에 새벽기도 참석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아닙니까? 열심히 또 경건하고. 그런데 새벽기도 참석하는 어떤 분들 중에는 새벽기도 와서 기도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합니까? 출석 체크해요. 오늘은 누가 왔나, 누가 오지 않았나, 오늘 장로님 오셨나 안 오셨나, 괜히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출석 체크해요. 오늘 안 오셨네. 내가
열심히 있어. 아, 우리 교회 큰일이야.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중직자들도 안 나오고 말이야. 라고 말을 안 하는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출석 체크하고 막 행동과 태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좀 보였어요. 새벽 기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은 자는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왜 옵니까? 다른 교인들보다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죄가 많은 거예요. 새벽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많고 마음이 완고한지 새벽부터 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죄 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 정신 건강에 좋을 줄 압니다. 제가 하루는 교회당에 와서 목양실에 여기 목양실이잖아요. 와서 여기 그 본당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당에서 혼자 제가 뭐 이게 오전 시간 뭐 그때 막 이게 경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시간쯤에 우리 교인 중에 좀 한두 명이 교회 일을 우연히 보러 왔다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다. 오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를 이렇게 경건하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라는 거를 교인들에게 널리 좀 소문내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막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잡생각이 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축복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유혹을 받아요. 언제까지요? 평생. 나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기를 꺼려하고 복종하기를 꺼려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장점과 업적과 자랑거리를 들이내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잘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원은 복음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까이 있다. 5절부터 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자, 5절, 6절, 5절과 6절 이하는 이렇게 대조를 해요. 5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고요. 6절에는 어떤 의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와요. 자, 먼저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게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인용한 건데요.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꾸준히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빼고 없어요? 예수님 빼고 없어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아무도 없어요. 결코 네버 없어요. 자,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 바보, 멍청이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가 이 머리 빈 놈, 멍청이, 바보 이런 뜻이거든요. 바보, 멍청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 저지른 겁니다.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 살인죄 저지른 거예요. 행동으로 사람 안 죽였어도 그 마음으로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살인죄 저지른 거예요. 부부간에 말다툼하면서 이런 말 한 적 있어 없어요? 당신은 이것도 몰라요? 혹시 바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위기가 만약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은 아내를 죽인 거고 아내는 남편을 죽인 거예요. 회사에서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 직원, 아주 답답한 직원들 있잖아요. 저 직원은 어떻게 우리 회사 들어왔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 우리는 율법 계명을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모세가 고생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요.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면서 40년간을 끌고 와요. 이제 40년 다 끝나게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막판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목마르다고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바위를 명하여, 바위에게 명해서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그렇게 물을 백성들에게 주렴 그랬는데 모세는 막 화가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얘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달라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원망할 거야. 그러면서 바위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팡팡 치면서 바위를 때려요. 때려서 물을 내요. 바로 그 일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전문용어로 찍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 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요. 그 부분 보면서. 지금까지 모세는 고생하면서 잘 인도했는데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크게 삼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싶어 하시지는 않은 거 아닌가? 원래부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심각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벌로 못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 어떤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십계명을 대입하시면 돼요. 십계명을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네요. 모세는 바위를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세 번째 계명 어긴 거네요.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자에 대한 그 순종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어겼네요. 거짓 증거했네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지 못한 거네요. 네 번째 계명 어겼죠. 자신의 자존심을 더 내세웠으니 첫 번째 계명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거짓말하지 마라. 또 탐내지 말라. 계명도 어긴 거네요.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은요 아주 작게 보이는데 그 빙산 아시죠?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 그게 7분의 1만 나와 있다 하잖아요. 7분의 6은 이 밑에 있거든요. 사소하게 보이는데 실은 그 마음 저변에는, 인간의 죄 마음 저변에는 그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건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르죠. 6절 7절에 보면 시청각 그 자료처럼 비유, 과장법, 은유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복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행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와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 순종의 공로와 상급을 믿는 자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간주하시는, 그렇게 이체하여 주시는 그런 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7절 요지는 뭐냐 하면 율법주의 방식으로 의를 얻으려는 게 불가능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식은 매우 쉽고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하늘에 올라가서 찾아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장법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만일 누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구원을 얻어야겠다 해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셔 내리려는, 끌어내리려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애초에 없기도 하겠지만 만일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자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지상사역 하셨고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이미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뭔가 문제가 많아요.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한번 지상사역 좀 해보실래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무례한 짓이다. 또 7절에 보시면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무적행은 그 지옥의 대체어예요. 또 사망, 지옥. 예전 개혁성경에는 음부라고 했는데 음부가 나은 단어 같은데. 무적행, 뭐 지하 뭐죠 이게 무저갱 뭐 무슨 굴 같은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저 지옥 깊은 데까지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끌어올리려는 거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고통을 받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지옥에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망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 이렇게 운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이 문제가 있어요.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불가능하고 무례한 짓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6절, 7절에 이렇게 과장법, 비유,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구원은, 복음은 먼 데 있지 않고 험한 곳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운 데 있다고요. 가까운 데. 그 16세기 독일 그 종교개혁자죠. 이 수도사 마틴 루터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법대생일 때 이제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그 뭡니까 벼락, 가까운 데 벼락 쳐요. 번개 벼락 딱 쳐요.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해요. 하루아침에 법대생에서 수도사가 된 거죠. 수도원 들어가니까 어때요? 하루 24시간 엄격하게 짜여진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되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고 2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회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요. 기도 시간, 노동 시간, 또 소량의 음식, 가끔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매우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분 책 읽다 보면 그 마음에 발생하는 온갖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모두 죄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수사를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죠. 카톨릭은 뭐 그 당시 고해성사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지만 루터를 담당하는 선배 수사가 자기 업무를 보지 못할 만큼 루터가 툭하면 와, 툭하면 마음에 죄악된 생각하면 툭하면 찾아와가지고 고해성사를 몇 시간 해요? 4시간, 막 6시간 이 선배 수사 붙잡고. 선배 수사가 자기 일을 못해요.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주 오지 말고 날 잡아서 와라. 그리고 자질그레한 죄들 말고 좀 큰 죄들을 가지고 와라.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해라. 자, 그래서 루터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 수도사까지 되고 수도원 규칙과 스케줄 따라서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그 마틴 루터는요, 예민한 영적 결벽증 환자처럼 돼갑니다. 구원이 자기 양심이 얼마나 청결하고 정직하게 고해성사를 하고 기도하고 엄격한 생활을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경건한 신자인 줄 알았는데 저 멀리 있어요. 구원은 더 많이 했는데, 하나님 향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구원은 오지 않아요. 계속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 루터의 책에 보면 이래요. 나는 하나님을 애증했다. 애증이 뭡니까? 사랑하면서도 증이 뭐예요? 증오했다, 미워했다. 그냥 계속 다고다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율법주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주일 예배 왔는데 그것만으로 양이 안 차. 이것만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새벽 기도를 보거나 아니면 성경 일독해도 양이 안 차. 하나님께서 축복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독을 해볼까? 1년에 이독해. 근데 또 양이 안 차. 3독, 4독, 5독. 근데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고다고 하는 것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려면 너 뭐 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지. 11조를 해. 11조도 뭔가 남들하고 비슷한 수준 액수고, 12조 해볼까? 3조 해볼까? 4조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아빠 우리도 고기 먹어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무슨 얘기야?
율법주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신앙생활의 봉사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텅 비어 있어요. 왜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 끌어내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구원은 가까운 데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따오려고, 지옥에 가서 끌어올려 보려고,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의 유명한 불교 스님이 잠도 몇 년간 안 자고, 뭐 잠을 자더라도 벽에 딱 가부좌 틀어가지고 벽에 등 대고 뭐 자고, 옷도 뭐 한 벌로 오래 살고, 금식도 자주 하고 돌을 닦던 분이 있어요. 불교는 그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 108배라고 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00배 한대요. 1800배입니까? 1000배. 1000배를 한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무릎 꿇지는 않잖아요.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 편하게. 어떤 분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불교는 막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기독교 외에는요, 인간이 정성을 바쳐서 하늘을 감복시키자, 그거예요. 그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땡겨 보려고 하는 거고, 지옥에 내려가서 구원을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짓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가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교훈이죠. 구원은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이 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8절부터 10절의 요지는 뭐냐 하면요, 신명기서 30장 14절 이하 말씀 인용하는 건데요,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래서 구원은요, 신앙은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을 둘 다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해요. 구원을 하늘과 무적응에서 찾지 말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쉽고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구원은 쉽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제발 하늘과 무적응에서 찾는 방식, 율법주의로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건 둘 다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참된 신앙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서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근데 입으로는 어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단지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그 세례 서약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질문하면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입으로 네, 그러면 세례를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줘요?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그거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입의 고백을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구나 라고 사랑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례 받았는데 1년 후에 교회를 안 나와, 신앙을 버렸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 그 마음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요 해야지. 그거를 왜 입의 고백으로만 믿고, 마음은 알 수 없어요. 마음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투시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 입의 고백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 교인들 중에 신비주의를 추구했던, 기도할 때 뭐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여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떠오른대요. 문제가. 그 사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막 떠오른대요. 그래가지고 그분 만나가지고 요새 집이 이렇게 어렵지? 어떻게 알았어요? 뭐 이런 분이에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의 그 기도의 문제, 그 기도의 제목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간혹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은사로서는 중지됐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중지된 거예요. 그게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문제가 막 보여요. 그게 뭐라고요? 전문용어로 우연히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은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고 딱 얘기해 준대요. 그럼 내가 요새 필요했던. 여러분, 저도 대신방 할 때 오늘 어느 가정 가서 어떤 말씀을 할까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딱 그 구절 설교하면 어떻게 잘 아셨냐고 막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전문용어로 죄송합니다. 아다리 딱 맞은 건데, 어떤 경우는 어때요? 그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설교하면 분위기가 어때요? 쎄해요. 저랑 안 맞는데요, 목사님? 요새 저랑 안 맞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기도를 기피한다고 광고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나 뭐 가까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휩쓸리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사람은요, 입의 고백도 중요하고 마음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입의 고백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입으로는 절대 시인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절대 예수님은 뭐 주님이고 뭐 이렇게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 공회에서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정하는 바람에 공개적인 신앙 고백하지 않고 시인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 신앙을 칭찬해요? 칭찬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 앞에서 모든 만물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리라. 여러분, 입술의 시인은 마음의 신앙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열매고 결과로서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에 여러분 방문하실 때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또 제가 빠뜨린 문고가 있나요? 하여튼 그런 서점에, 일반 서점에 가셔서 종교 서적들 있는 그쪽을 가보세요.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도 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은 책들은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왜 그럴까요? 몇 배나 많아요. 다른 타종교들은요, 뭔가 쥐어짠 느낌이에요. 전문가들만 또 글 써. 쥐어짠 느낌.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 받은 것들을요,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도 표현하고 간증도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회심하지 않고 교회 다닐 때 몇 년간 회심하지 않은 채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충격적인 일은 찬송가가 4절, 5절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애국가를 4절까지는 부른 적이 있지만 보통은 세상 노래는 한 2절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저는 찬송 부를 때 4절, 3절까지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면 기뻐요. 그래도 금방 끝나겠다. 근데 4절 만나고 심지어 5절까지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어때요? 야,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부르냐. 근데 교인들은 어때요? 어른 교인들은 불평하지 않고 목소리의 강도와 세기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막 불러요. 나중에 제가 회심했어요. 그때 찬송 부르니 어때요? 4절, 5절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한 10절까지 있으면 좋겠어요. 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찬양하잖아요. 주일 오전마다. 너무 아까워. 우리만 같이 너무 아까워.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있어요, 없어요? 손색이 있어.
손색 없어요. 이거 뭐 어리고 말해야지. 손색 없어요. 너무 은혜 받아요. 감동 받아요. 우리 아까 어린이 예배 때도 너무 감동 받았어요. 애들 이렇게 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행복 뭐 합니다. 뭐 이랬는데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뭐 찬송가 한 600장, 600 몇 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복음성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찬송가가 600장 이상 있는데요. 복음성가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들은 CCM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찬송가 이렇게 해야지. 막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고전풍 또 진지하고 이래야지 복음성가. 이게 이 복음성가는 뭔가 그 수준이 낮다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복음성가, 은혜로운 복음성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신앙, 그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로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최신곡으로 알고 있는 복음성가들은 대부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막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때 그 무리들이 목사님 그거 한 3, 40년 지난 겁니다. 옛날에 있던 수백 년 전이든 최신곡이든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은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과 지옥에 가서 힘겹게 얻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값비싼 희생과 헌신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원을 얻는 것이 쉽고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되 바른 지식 위에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구원을 하늘 꼭대기에서 끌어내리고 지옥 수렁에서 끌어올리려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복음은 쉽고 가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게 날마다 싱싱하고 새롭게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의 마음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